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뭡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며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26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의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잘 이루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면서 오늘의 말씀에 좀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쳤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빠르고 복잡하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요. 이 AI 기술이 발전된 이후부터 정말 너무나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SNS, 우리가 흔히 하는 이 SNS에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성공, 방정식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우리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세대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스펙을 쌓고 밤낮 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서적 고립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소중한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거라. 그리고 내 감정과 쾌락이 이끄는 대로 이 시간을 즐겨라. 청년의 시계를 잘 즐기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은 삼성전자 권오연 회장님이 계십니다. 전 회장님이시죠. 이분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이룩한 1등 공신이자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경영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한 책이었어요. 근데 초를 다투는 경쟁 환경에서 경쟁자와 모든 면에서 그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략적인 것들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술의 가장 쟁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리더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그 조건으로 통찰력과 결단력, 또 실행력과 지속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 회장님이 언급을 하는데요. 똑똑하고 게으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멍청하고 게으른 케이스가 있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이렇게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예를 들면서 대기업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권호영 회장이 마지막에 결론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직위가,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훌륭한 리더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권호연 회장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거대한 상업도시이자 온갖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또 방탕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한 도시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의 상징이 다 모여있는 곳이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하죠. 그 거대한 문화 한복판에서 이들에게 살아가는 바울은 그 지혜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자세히 주의하러 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삶의 걸음걸이를 똑바로 점검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의 이 원어를 보면요, 정밀하게, 자로재듯, 정확하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1.1획도 오차 없이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에요? 조금 더 풀이해드린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멍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명확하게, 자로잰 듯하게 주의하여 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16절에 그 세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금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그런 것이 새겨져 있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부정할 수 없는 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간을 잘 쪼개서 써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덕적 권면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서, 세상에 분별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악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는 일에 그 시간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 아끼다라는 말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상업적인 용어로 이래요. 대가를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건져 올리듯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그 시간을 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똑같이 흐르는 이 24시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월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타이밍이 담긴 단어로서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흘러가는 무의미한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뭡니까? 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건져 올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신약에서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사오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시간을 대사오라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셨듯이 너희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삶의 대가가 너무나도 간혹 잔인할지라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꼭 건져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대가를 치르고 되사와야 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겠죠. 그리고 목적에 맞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때에 맞는 그 뜻에 맞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단순히 바쁘고 분주하고 살아내는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건, 시간을 건져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즉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이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앞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혹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찾아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악한 시대가 있죠.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봅니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쇼츠 영상을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이 뭐예요? 정말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그 쇼츠 영상을 쭉 계속 보다 보면 마지막은 어떻죠? 뭔가 결론이 납니까? 사실 아니에요. 허무함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때가 있죠.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소중한 그 영적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나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먼저 하죠. 항상 뒷전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이때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청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끊어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이 영적 기회를 바로잡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한 그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며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 쓸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만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청년의 시절 걸어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고민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시절 가운데 흔하게 할 수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질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누가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운행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비밀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지속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요즘에 해외를 나가면요, 우리 스마트폰이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해외를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떤 예시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어플만 다운받아 놓으면 길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이제는 이제 거리뷰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까지 다 쉽게 미리 그 길을 체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드맵처럼 다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핸드폰이 최신 기종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플을 꼭 다운받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그건 맞겠지만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 핸드폰이 GPS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와이파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아낀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현주소와 내일 나의 목적지를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아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할 때요, 뭐랑 비교를 합니까? 술 취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왜 술 취함일까요? 겉보기에는 매우 대조적인 이 두 가지 현상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언가에 지배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술은 알코올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술은 그 사람의 뇌를 지배하고 걸음걸이를 지배하고 혀를 지배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이 이끄는 대로 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에베소서에 등장했을까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축제 때마다 술에 만취하여 광란의 춤을 추며 또 그것과 신과 접하는 길이라 믿고 나아갔던 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방탕하다는 원어로 살펴보면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않고 길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낭비가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상당히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은 방탕에 빠진다, 낭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취해가며 살아갑니다. 알코올뿐만 아닙니다. 주식, 코인, 도박에 취해 밤잠을 설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게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음란물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늘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은 헬라어로 바람을 이용해서 던진다는 전통 돛담배에 바람이 그 배에 가득 차서 배를 힘있게 몰고 나아가는 것을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충만함을 받으라의 동사의 시제와 형태예요. 두 가지의 형태와 또 하나의 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뭡니까? 과거 수련회 때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충만했어도 오늘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명령형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의 그 생각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면서 이 세 가지 시제가 등장합니다. 형태가 등장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배우 신현주 씨를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한 이야기를 쇼츠 영상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는 않고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계라는 곳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선배들이 그 술 문화에 쩌든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자리에 가서 저 집사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선배들이 나도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나오듯 취하지만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말로 인해서 신현주 씨도 알게 모르게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과음을 너무 많이 하고 온 날, 그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이 몸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삶이 되자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떳떳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너무나도 떳떳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 가서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현주 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떳떳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떳떳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담겨진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과거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어 은혜에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주시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진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매우 실제적이고 관제교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9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먼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우리의 나누는 삶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만나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먼저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시작될 때 이 화답, 소통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뭡니까? 바로 피차 복종하는 태도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상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든 CEO가 오든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서는 서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은혜와 그 삶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믿음의 길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건져내는 그 시간의 사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제가 많은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죠. 그 악한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세상의 거센 조류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돈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 쾌락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 성공에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기회를 살아. 그리고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나의 뜻을 꼭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시선은 내 안위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원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26년 절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까? 세월을 아끼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